메리 크리스마스. 네, 참 감사합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가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된 것 같아요. 이때쯤 아프리카에 가면요, 저는 이제 크리스마스 전후를 통해서 무장강도 굉장히 많이 설치고 또 폭동이 많이 일어나요. 종교 폭동이. 그래서 군인과 경찰들이 1월 초부터 서 있는데 딱 세우면 항상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일이 안 된데도 뭐 기다린 거예요. 그래 가만히 있으면 또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저희는 또 돈은 안 주고 볼펜 하나 줍니다. 우리 은퇴 장로님 회에서 보내준 볼펜 하나인데 색깔이 3개짜리가 있어요. 그걸 받으면은 이런 게 있느냐고, 볼펜 하나인데 이 3개의 색깔이 나온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대가 달라요. 주로 아프리카의 우리 주변에는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기대가 뭐냐 하면은 쌀밥 먹는 거예요. 고기 먹는 거. 저마다 기대가 다 달라. 세월이 갈수록 이 본래의 주님이 의미하는 그 본래의 크리스마스 의미가 상실돼 가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술집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백화점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어떤 데는 메리 크리스마스 노래를 계속 틀어나고 있어. 그러나 이 세월이 갈수록 우리 인간이 이기적이고 재성이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여도 말입니다. 그런 그 게임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에게 기성말로, 예를 들면은 서행기회가 참 좋아요 기성말로 해가지고 한 50명이 전달돼 버리면요, 그때 가면 엉뚱한 소리 납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 2000년이 지나고 50명이 아니고 수천 명이 지나는 가운데서 그 의미가 상실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성탄의 참 의미를 좀 깨달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탄 첫 번째 성탄절이 임해도 성경을 잘 아는 성경학자들 크리스마스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또 의미도 몰랐습니다. 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 예수님이 크리스마스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 의미도 몰랐어요. 그러나 아주 사회적으로 볼 것 없는 목자들, 양을 치는 목자들, 종교적으로 그 사람들이 기도했습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목자들이 이제 천사들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성경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천사들이 그들이 나타났습니까? 아닙니다. 더욱이 저게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 마구간에 천사들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누구에게? 목자들에게. 그들은 종교인도 아니고, 그는 성경을 많이 아는 성경학자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은 제사장도 아니었고, 그 사람들은 마구간에 마리아와 요셉처럼 특별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들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초대교회의 역사를 읽어봐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자기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하늘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볼 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은혜 받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17장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어떤 종이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서
그 주인 앞에 서서 막바로 주인하고 앉아서 식사하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종이 그 주인이 식사할 때까지 수정 들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하는,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해야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탄에 참여했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도 전혀 자기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PPT 한번 띄워보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에 첫 번째 메시지 다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무서워. 큰 기쁨.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사는 데에 우리가 너무 힘든 세상이라, 성탄절을 맞이해서 좋은 음식 먹고 선물 받고 즐겁게 노래 부르고 그러면 큰 기쁨이 아닙니다. 이 큰 기쁨은 온 백성에게, 이 백성이라는 것은 이제 단어가 백성이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고 나라라는 단어로 번역될 수도 있고, 온 나라에, 그 당시에 베들레헴 근방에 있는 그 지역에 주신 이 메시지가 온 세상에 퍼지고 있어요. 온 나라에, 아프리카에, 저는 이북에도 다 퍼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온 민족에게, 온 부족에게 미치는 큰 기쁨이에요. 우리의 기쁨은 그냥 우리 대학교 학생 이제 합격됐으면 기뻐하고, 집을 샀으면 기뻐하고, 선물 받았으면 기뻐하고, 자동차 좋은 거 뺐으면 기뻐하고, 이거는 이 기쁨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큰 기쁨.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심지어 이 목자들도 다 이해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가 큰 기쁨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해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온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하는 큰 기쁨이 예수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하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다시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큰 기쁨 좋은 소식. 우리의 기쁨은 크리스마스 때만 기뻐하지만, 그러나 1년 내내 일평생 영원토록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이 오심으로 시작됐습니다. 다음 보세요. 이제 다음 PPT 한번 띄워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밖에 내세요. 큰 기쁨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곳이 로마 감옥이에요. 로마 감옥은 보통 일반 좋은 감옥이 아니라 지하 감옥입니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는 아주 냄새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쇠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이렇게 묶여 있어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기뻐한지 압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가 감옥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다래요. 온 시위대 안에, 시위대하는 것은 뭐냐면은
황제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한 궁궐. 황제 궁궐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됐대요. 바울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세계도를 했는데 교도할 때마다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가 퍼졌어. 나중에요, 빌립보 4장 읽어보면은 가이사 집에 몇 사람이 너에게 문안한다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황제의 가족 중에 몇 사람이 예수 믿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환경을 초월하고 감옥에 있었지만은 기뻐할 수 있는 큰 기쁨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감옥에 있다고 기쁨 못해요. 그러나 주님을 통해서 오는 기쁨,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는 큰 기쁨입니다. 또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순전히 그리스도를 그러면 무엇이냐? 그 치료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래서 기뻐하고 기뻐하라. 여러분 보세요. 큰 기쁨 아닙니까? 보통 기쁨은 기뻐하라 하면 하는데 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 큰 기쁨입니다. 어떤 배경이야? 인간관계가 틀어졌어요. 환경이 나빠도 우리의 기쁨이 상실되지만요,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잠을 못 자요. 여러분, 같은 동역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대요. 우리가 더 잘한다. 너 봐라, 너만 사도냐? 그렇게 왜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함으로 통해서 바울이 좀 아프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그러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순수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든지, 나를 괴롭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여러분, 이러한 큰 기쁨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한 보세요. 다음 어떤 큰 기쁨인지. 다시 자, 시작. 포도나무에 암나무에 소치 없어. 밭에 먹을 것이 없으니 우리 양이 없으니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이 기뻐. 여기 보세요. 이것도 큰 기쁨 아닙니까? 앞에 즐거워하고 그 다음에 또 기뻐하리라. 이거 큰 기쁨입니다. 소득이 없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를 심어서 기대할 열매가 바라는데 열매가 없어요. 소를 잘 키워서 소가 이렇게 번성하길 바라는데 의회가 죽어버렸는지 외양간에 소도 없어져 버렸어요. 양을 잘 키워서 자산을 늘리는데 보니까 의회 전염병이 돌았는지 양이 없어요. 우리의 양도 없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서 수익을 좀 얻으려는데 없어. 그러나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러한 기쁨이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보니까 우리 경제가 심히 어려워진 것 같아요. 여러분, 장사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너무 힘들죠? 또 우리 자녀들 대학교 나와도 직장이 아주 안 되죠. 또 우리 결혼해야 될 아들, 딸들도 아직 결혼 못했죠. 그것을 능가하는 기쁨, 큰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또 한번 다음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많은 풍성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것이 진짜로 좋은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두 열망 사이에 지저져. 나는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내게는
참 큰 기쁨, 바울이 누리는 큰 기쁨, 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에게 누리는 큰 기쁨, 죽음을 초월하는, 내가 살면은 주의 일을 하니까 참 좋다, 내가 죽으면은 주님과 함께 있으니 더 좋다, 개인적으로 나는 죽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다. 여러분,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이것이 큰 기쁨 아닙니까? 여기 와 보니까 우리 귀한 장로님들 몇 분이 돌아가시고 안 보이시고, 집사님들이 안 보이시고, 사랑하는 권사님들, 우리 교제하는 권사님이 안 보이시고 슬퍼요.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정태 장로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참 돌아가시게 됐죠. 참 슬프지만은 소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죠. 그럼 이야기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돌아가실 때 얼굴이 환하게 밝으셨대요. 미소가 띄었대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육체를 떠나지 말자.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순식간에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했죠. 내가 떠났어. 떠난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내가 살면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니 더 좋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욕망 속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내 욕망이 찢어진다는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에게 선물을 줘요. 이 선물을 줄 테니까 이 선물을 줘요. 둘 중에 택하라고. 이 조그만 애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모르겠어. 이와 같은 마음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습니다. 죽음과 삶 사이에 내가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니 더 좋고, 내가 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니 더 좋고, 이 두 사이에서 내가 뭐를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기쁨입니다. 참, 다음에 성경 봅시다. 다음 성경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쏘는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의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사망아, 내 성령이 어디냐? 사망에 내 쏘는 것이 어디냐? 사망을 조롱할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두 문맥은, 앞에 문맥을 보면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재림하시기 전이라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바울처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 성경을 봅시다.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을 우여서 쌓여 답답한 일 나와도 쌓이시 말 번입니다. 보세요. 이 성경 구절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 사도 바울 자신도 사방에 우겨 쌓임을 당했대요. 당하지만은 우리가 쌓이지 아니한대요. 보세요. 답답한 일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은 낙심하지 않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박해를 안 받습니까?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예? 거꾸리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힘들고 좌절하고,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신 주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물어요. 선교사님 왜 어떻게 나오셨어요? 물어요. 저도 이렇게 사역하면서 참 마음에 실망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14년 동안 키운 현지 목사가 도둑질 했어. 저를 배반했어요. 그 도둑질을 한 것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썸밀하게 여자들 방을 얻어놓고 접살이를 했어요.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게 드러나니까 우리를 고소하는데 거짓말로 고소하고, 모슬렘 변호사를 동원해서 우리가 개발한 땅을 다 뺏어버린다고. 너무나도 전에 경험하지 못한 배신감, 그리고 나 자신이 영적으로 무지했다는 그런, 참 내가 이것도 몰랐구나, 이런 사람을 내가 14년 동안 키우고, 이런 자책감, 그 목사를 내가 신학교를 키워주고 공부를 해주고 자녀들 등록금을 다 지어주고 집이 부족하면 돈을 대줘 집 지어주고 우리가 떠나면은 열쇠를 다 맡기고 다 그래 해요. 그런데 나를 그렇게 속이고, 그것도 10년 전부터 했다는 거야. 우리 현지 그 재정감사 오디터가 와서 다 검사하니까 그래 됐대요. 이것이 큰 충격이 돼서 좀 시로 나왔습니다. 거기 있으면은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나 나만 이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겨 쌓임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고 수많은 사람의 이런 선교제에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이 기도 편지를 잠깐 써가지고 이렇게 보내면서 어떤 분이 이메일이 답이 왔어요. 미국의 어떤 교수가, 한인 교수인데, 선교사님 격려합니다. 우리 교회의 미국 사람인데 우간다에서 선교하다가 선교하는 가운데서 아주 부모도 없고 갈 데 없는 애를 입양했대요. 입양을 했는데 잘 키워서 공부도 시키고 결혼까지 시켰는데 이 애가 자기 집에 돌아가지고 남편하고 돌아가지고 다 도둑질 다 해갔대. 다음에 또 돌아왔는데 총 들고 돌았대. 싹 다 내줬어요. 후라시를 딱 켜보니까 자기가 키운 딸이라, 양녀라. 너무나도 절망되어서 나는 선교 그만하겠다고 다 줘버리고 간신히 몸만 가지고 미국으로 돌아왔대요. 이 소식을 듣고 미국에서 저에게요 상담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미국의 국제선교 단체니까 이런 목사에 상담하기 위해서 온 미국 사람들도 저에게 격려한다고. 이런 선교지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데 선교사님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런 일을 당해서 선교 포기하고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많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현지 목사들은 그래요. 예수님도 가린 유다가 있었다고. 또 어떤 분은 격려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루시퍼 있죠. 루시퍼. 천사 중에 제일 아름다운 루시퍼.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해가지고 사탄이 됐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고. 제가 너뿐만 아니라 이런 것뿐만 아니라 참 폭동석에 갇히고 도망가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은 것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다음 성경에서 그 다음 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주께서 하겠으면 심히 큰 능력이 하나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조금만 어려 있으면 잠 못 자고 상처받고 질그릇이야. 조금만 우리 마음이 깨지고. 그러나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인간 속에 주님, 보배 되신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저기 큰 힘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또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예. 왜 기뻐야 됩니까? 구주 성탄날에 왜 기뻐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성경 구절을 못 대고 하지만은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주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되었는데, 주님이 우리의 구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의 14절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수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체로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심으로 육신의 몸을 갖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은 여러분 조금도 다 몰라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 읽어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주님 보좌 앞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들의 찬양이 구원의 찬양이라.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온다고 했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너무 아름답고요, 황금길이 아름답고요, 그거 찬양한 거 아닙니다. 생명나무가 있어서 아름답고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뻐하고 찬양해야 할 것은 구원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죽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여러 모양으로 죽으실 거예요. 양, 어린 양, 유월절 양, 여러 모양으로, 예언으로 혹은 예표로 또 그림으로 죽으실 메시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리고 약속했던 것이 드디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냈으면서라도 세상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셨어요. 여러분, 참으로 주의 은혜가 감사하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신 것. 예, 구원의 의미를 다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구원의 의미를 한 번 더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었으나 예,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고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나 내 마음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싸운다는 거야. 그래서 오호라 이 공간 세상에서 누가 나를 건질 자가 있느냐? 건질 자가 없다는 거야. 그러나 그 뒤에 읽어보면은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하리로다. 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는데 이 종이 된 우리에서 자유케 해주신 분은 우리의 구원해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PPT 나갔지만은 그 다음에 아니요 그 전에 다시 설명할게요. 예,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구절은 뭡니까? 자유케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깨끗게 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돼도 우리 속에, 영혼 속에 있는 죄는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의 보혈로만 깨끗해집니다. 영원토록 하나님 눈앞에서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에는 또 선한 일을, 아니요. 마지막 때 언더라인 꺼놨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로마서 읽어보면요,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것마다 더러운 생각합니다. 말하는 것마다 남을 해코지 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은 죄진인데 빠른 발걸음입니다. 이런 우리가 어떻게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 통해서. 여러분, 이 구원받은 사람들 통해서 선교가 이루어지죠.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일을 구원의 결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에 있는 이 말씀이 이 구원에 대해서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요.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셨으니. 예, 제가 영어 성경에, 제가 쓰는 영어 성경에는 이제 뉴 리빙 트랜스레이션은요, 이제 메시아가 오셨다 해요. 메시아. 한글 성경에는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십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헬라어고요, 메시아라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에 그리스도라는 말로 안 하고 메시아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가 약속을 많이 하셨어요. 이 구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메시아가 오면은 이것을 너에게 이것 해주겠다, 이것 해주겠다, 이런 약속의 메시아가 왔는데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사도행전에서 보면은요, 그들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성경 구절 볼까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 여기에서 메시아라는 조건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다윗의 자손. 두 번째는 다윗의 나라,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성전을 세운대요. 네 번째는 그 왕위가 영원하대요. 영원한 왕이에요. 역사 이래로, 성경의 역사나 세상의 역사 이래로 이 네 가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왕이래요. 솔로몬도 죽고 다윗도 죽었어요. 예수님만이 영원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가 세운 나라 영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서 마지막으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께 바친다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이 나라가 우리가 들어갈 나라입니다. 우리의 나라입니다. 이 성경도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8절에서 19절 읽어보면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걸 처음에는 뜻을 몰랐어요, 제자들도. 요한복음 2장 이제 19절 이하에 쭉 읽어보면요, 이 몸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돌로 지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릴 필요 없어요. 어디든지 예수님이 계시면 그것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이런 메시아 사상이 계속 내려왔는데, 심지어 가른 세례 요한이 외칠 때, 사역할 때도요,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물었어요. 그때 메시아가, 세례 요한이 아니요,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러나 광야의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면서 당신이 그 메시아입니까? 물었어요. 주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만 아닙니다.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 중에서도, 메시아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이지만 또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왕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왕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수많은 왕들이 있는데 전부 거의 다가 사악한 왕이에요. 그 사악한 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포로로 붙잡히고, 불과 몇몇 조그만 몇 사람이 있죠. 선한 왕이 있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선한 왕, 공의와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다음 성경 한번 볼까요? 이것도 미가서가 이제 메시아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성경에서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 다윗의 성에서 나느냐? 주전 700년 전에 미가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 다스릴 자 왕이 난다고 했어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에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그의 그는 상고에. 구약 성경에서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바로 베들레헴에게서 오신다. 다음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메시아라. 제가 이제 영어 성경에는 예수는 메시아라고 가르쳐요. 한글 성경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는데, 그러나 특이하게 영어 성경이 그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냥 구약 성경의 그 메시아 사상이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십니다.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왕국을 세우신 분입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사울은 다윗은 사울도 왕입니다. 사울은 또 다윗이 왕입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온 때입니다. 가장 강력한 골리앗을 물리치고 죽이고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여자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다윗은 가장 강력한 골리앗 원수를 쳐 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만이 아니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다음 볼까요? 다음 구절. 다 같이 시작. 더불어 싸우 어린 양은 만왕의 왕, 그들을 이기고 또 그 함께 있는 자들 그를 부르시는 택하심을 받는 싸움에서 이기는 이유가 뭡니까? 다윗이 이김으로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겨버렸어요.
골리앗이 죽자마자 블레셋 사람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이기는 말미암아 우리가 이겼습니다. 만왕의 왕, 할렐루야. 참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말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다음 성경 구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싸우는 하늘에 악한 영, 우리의 싸움은, 여러분,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도들이 이해 못하는 게 많아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혈과 육집 위에 있는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안 보이니까 우리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악한 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갈등, 교회의 갈등, 어려움의 갈등, 그 배후에 악한 영이 있었어요. 이런 안목은 예수님이 갖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걸 아셨어요. 그러나 베드로에게 내가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가본대요. 밀가부르듯이. 그 뒤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지했지만은 그 배후에 예수님은 사탄이 밀가부르듯이 한대요. 밀가부르듯이. 그것을 알고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한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내 형제를 권고하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만 보지 말고 배후에 있는 악한 영을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로서 승리해야 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이죠. 다 같이 다음에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 주시니. 주님, 첫 번째는 구주, 두 번째는 메시아, 세 번째는 주님. 주님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에 성경에 예수님에게 쓸 때 하나님이라는 뜻이 쓰였고 또 나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것을 주님이 보호하고 계세요. 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구절 넘어가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값으로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값으로 줬대요. 돈을 줬습니까? 금을 줬습니까? 피로써, 어린 양의 피로써 하나님의 것이 됐고 예수님의 것이 됐습니다. 다음 성경 구절요. 시작. 내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오시나 또 하나님의 구원을 살렸으면 내 마음에 참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믿으면 여러분 구원이 맡아 있어요. 주님의 약속이십니다. 다음 성경 구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너를 창조하십니다.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너를 지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물이 너를 멀지를 못할 것이며 내가 끊을 때도 물이 너를 멀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타지 않을 것이며 너 쓰러져. 창조하신 하나님 여러분을 보호할 것입니다. 여러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의 것입니다. 다음에요. 요거는 제가 이 찬송을 잠깐 설명해야 되겠어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요, 스페포드라는 사람인데 시카고 무디 교회의 재정 집사님이었는데 시카고에 대형 화재가 일어났어요. 집이 다 타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상실되고 낙심되어서 시카고를 떠나서 영국에 휴양을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집사님이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자기 네 딸과 아내를 영국으로 배로 보냈어요. 자기가 뒤따로 곧 가겠다고 급한 일을 하고. 그런데 배가 다른 배와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딸 4명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간신히 구조되어서 연락했어요. 내 혼자 살았다고, 딸이 다 죽었다고. 이 소식을 들은 이 스텝포드라는 사람이 울면서 다시 아내를 찾기 위해서 갔어요. 배를 타고 가면서 가는 중에 선장이 바로 이곳이다고. 이곳에서 당신의 내 딸이 죽었다고. 그때에서 울면서 하나님 너 힘든다고 했을 때 그때에 쓴 시가 이거예요. 1절. 이거는 2절 적어놨는데 제가 2절 적어놨어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려고 달려오는데 주 예수 우리의 대장이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주님, 이것이 큰 기쁨입니다. 자기 딸을 다 잃어버린 4명 다 잃어버렸는데, 죽어버렸는데 주님이 그에게 기쁨이 되셨습니다. 성탄을 맞이하여 큰 기쁨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